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공장로님께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또 공개하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생애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몇 장까지 했나요? 10장까지 했나요? 9장까지 했습니다. 9장까지 했어요? 네. 네. 9장까지. 네. 네. 9장까지 했으면 지금 다시 저희들이 얼마만큼 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면) 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네. 나팔 재앙을 지금 다루고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중간에 막간에 삽입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막간에 삽입된 스토리 살펴보고, 뭐 여기까지 12장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사실은 이제 대접 재앙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또 그 사이에 막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6번째 대접 재앙과 7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막간의 스토리가 없고요. 대신에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또 막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막간의 스토리도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스토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10장, 11장, 12장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12장까지. 그래서 나팔 재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재앙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 재앙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고, 이 출애굽 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재앙의 특징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 백성과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렸지만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패스오버 유월절, 결정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되고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의 재앙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수용하는 척 하다가 또 금방 마음이 돌아서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팔지향도 결론이 뭡니까?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9장 보시면 9장 20절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21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완고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히려 통쾌함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재앙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통쾌함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에 구원해 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진일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재앙이 무섭다. 하나님 너무 끔찍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심한 심판과 재앙을 내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온통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쏟으신 재앙으로 가득 찬 책 같지만은 결코 우리가 그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10장, 11장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10장과 11장을 통하여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인재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7장 막간의 스토리가 전개되죠.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딜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9장 끝자락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10장과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두 증인이 나오고 있네요. 두 증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이 두 증인이 깔려 있습니다. 짐승에게 깔려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마침내 나라들이 회개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0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자, 이 천사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힘센 천사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아니라 펴진,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5장 2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자, 여기에 힘 있는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천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름을 입고 있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한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5장 2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 천사는 특별한 거죠.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이 센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봉인된 상태가 있었죠. 인이 7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떼시기 시작하고 마지막 7째 인도 떼졌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는 지금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두루마리를 이제 먹으라는 거죠. 자, 그 두루마리는 이제 계시되었습니다.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의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거죠. 이제 에스겔 3장 한번 펴보실래요? 에스겔 3장 구약 성경. 예. 뭐 시간이 없으면 안 읽고 넘어가는데 좀 더 여유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막 정신없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3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53페이지. 1153페이지. 자, 우리가 선지서를 찾기 힘들죠. 선지서는 우리가 즐겨 읽는 본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선지서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듭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바로 이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 모티브를 지금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한 역시 지금 두루마리를 먹죠. 다른 점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이런 표현은 없죠. 에스겔에서는. 그러나 요한은 이걸 더 첨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2장 9절 10절.
예, 에스겔 2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 두루마리의 특징도 어떠합니까? 안팎에 글이 있어요. 예, 안팎에 글이 있는 거죠. 그러면 5장에도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봉 있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안팎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장 1절 보십시오.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시죠?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썩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 본문을 채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라는 이미지를 에스겔에서 가져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서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애가, 애곡, 재앙.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인 거죠. 심판의 내용.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봉인된 두루마리에도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일까? 아마 심판의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을 떼면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심판의 내용이 있지만 동시에 구원 계획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넘어오십시오. 자, 11절 보십시오. 10장 11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왜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언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 역시 선지자적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전통과 연결선상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예언자적 메시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해석하고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중요한 장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들었습니다. 서신서도 있고 묵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 세 가지 장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왜 쓰게 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은 쓰디쓴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실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쓰디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항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는 거고, 그의 예언자적 그 직분마저 의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제 예언자적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세상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자, 갈대라는 것은 당시에 자인 거죠, 잣대인 거죠, 잣대. 갈대, 자이죠. 이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또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 수는 다 상징적인 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달, 1260일. 계산하면 1260일 되나요? 42달이? 되나요? 어떠나요? 42달, 1260일 되나요? 네, 예, 맞아요. 맞죠? 네, 1200, 30으로. 예, 30일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3년 반이잖아요.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반. 그러면 3년 6개월이면은 42개월이나요? 네. 아니요. 맞죠? 예. 36,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전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예. 자, 이건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예. 성전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스룹바벨. 예. 수룹바벨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헤롯 성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막 시대였죠. 성막, 그렇죠? 이동형이었습니다. 이동형 성막. 그러다가 고정형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솔로몬 시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주전 587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낸 후에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에 찌든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또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로 흩어지고 이집트로 흩어지고 애굽으로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재건되는 거죠. 이 성전 재건을 이 헤롯 시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 헤롯 시대에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사이즈의 2배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을 이제 헤롯이 대대적으로 개보수했고 또 증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 성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었던 거죠. 이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 성전을 짓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 지원을 해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게 됐고, 이 헤롯은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뭐 이두메라기도 하고 이두메. 예, 이두메. 예, 이두메인. 뭐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늘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핸디캡을 메꾸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자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략적 결혼, 와이프가 10명 정도 되거든요. 와이프가 10명인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다 정략적으로 거기서 이제 유대 여자들과 또 결혼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정통성을 여자를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증축을 해버리거든요. 2배 이상 사이즈로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그냥 상식적으로 몇 가지 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성전이라면 사실 이제 이거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근데 자, 성전과 제단 여기까지만 측량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측량하라는 거죠.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자세히 좀 보실래요? 여기 벽이 있죠, 벽. 이 벽이잖아요. 이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러니까 뭐 벼락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자, 여기까지는 측량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측량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좀 더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성전 영상을 띄워드린 이유는 그거 한번 보시라고 오늘 성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는 한글 자막이 있고요. 하나는 한글 자막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영어 자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두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네요. 그리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상징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을, 애언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알 수 없는 또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중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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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회.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생각나시죠? 예. 네. 그런데 여기는 두 촛대입니다. 두 중인이니까 두 촛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일곱이냐 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촛대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증인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자, 스가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말라기.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1315페이지. 자, 이 스가랴도 저희들이 웬만해서는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읽지 않죠, 이 스가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스가랴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잘 모르잖아요. 다니엘서 잘 모르잖아요. 뭐 물론 이제 다니엘 스토리 그 뻔한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통해서 재미있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니엘의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도 구약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스가랴 4장 펴보실래요? 자, 이 사도 요한이 또 이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 이미지를 또 가지고 옵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여기에 사용된 그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1절 4장 11절 보면 자,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14절 말씀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가랴 4장을 읽으면 이 11장의 내용과 겹쳐진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여기에서 가져왔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자,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선지자. 예.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보십시오. 아니 4장 스가랴서 4장 6절 보십시오.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예, 스룹바벨 성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 배경 설명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자, 고레스 칙령에 따라 자, 니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헌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원조에 힘입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막상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너무 처참한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처참한 상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 땅을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했겠죠.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제. 그런 세월이 벌써 70년이 흘렀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우겼겠죠. 근데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덩어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소리치기 시작하고 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물론 이들이 같이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또 유대인들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하잖아요. 해방을 놓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 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돌아왔을 때 경제적인 궁핍,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게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그러니까 낙심되죠. 그렇잖아요. 수룹바벨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라는 거죠.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전 재건 완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으로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며 성전 재건 건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수룹바벨은 여러분 이제 리더니까 왕적 존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적 존재이죠. 물론 이제 왕정 시대는 마무리 지었지만은 왕적 위치에 수룹바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 수룹바벨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수룹바벨.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3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3장 1절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수룹바벨 왕. 물론 이제 정확한 직위는 수룹바벨이 총리죠. 총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맥락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당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철수 뭐 이 정도, 뭐 영희, 뭐 순희, 영자 뭐 이런 좀 너무 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다시 1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두 촛대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일단은 왕과 제사장 해석하면 돼요. 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구약의 성전이라면 신약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와 연결되는 거죠. 교회는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측량하여 그 측량된 영역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측량되지 않은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예언 사역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외부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 교회는 또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려보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2달 동안. 42달 동안 지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42달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2달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자, 1260일 동일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뭐 1260일, 그다음에 42달,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교회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의 시대. 구원과 심판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과 심판의 시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의 시대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반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거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바깥들을 짓밟는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성전, 자 1절 보십시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아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교회의 선포의 메시지도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세상 사람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거죠.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교회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닌 이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교회의 중요한 속성, 세상으로부터의 환난, 핍박, 고난, 시련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왕적 존재였던 수룹바벨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바로 네,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적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니까.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시대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세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네, 그 1260이라는 게 이제 그 상징적인 넘버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1260의 스팬이 그 길이가 아니라 1260이라는 게 어떤 그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날짜를 네네. 얘기하는 거죠, 날을. 네네. 1260이 뭐 예를 들면 7이나 뭐 이렇게 10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도 하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여기 10장 그 내용에 주석을 잠깐 보니까 네, 그 밑에 부분들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네, 그 3년 반 동안의 박해를 예고하는 환상이다. 그래가지고 그 네. 다니엘서를 12장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뭐 그 한때, 두때, 셋때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네, 또 뭐 1290일 11절에 네, 네, 다니엘서 12장 11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뭐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기간으로 그걸 해석을 했던데 지금 이제 네네. 목사님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네, 네,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네네네.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 두 개가 다 가능한 걸까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숫자로 계속 나오는데 박해를 의미한다고. 네네. 다니엘서도 이런 표현들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네.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3년 반 이런 표현들도 네. 나오고 있고 1260일도 있고 그러니까 90일. 예, 그 다음에 또 뭐 1335일 그래가지고 1290 더하기 45일. 그러니까 조금 더 긴 환란과 박해, 더 큰 환란 뭐 이렇게도 다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기간은. 아유,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그게 이제 에피파네스인데 안티오쿠스 4세 때 엄청난 환란을 당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기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석을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그걸 국한시키는 해석보다는 그렇게도 일부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교회 전체 기간으로 해석하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더 매끄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이제 안 하고 제가 패스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게 뭐 이제 또 1200 아마 60일하고 아마 10일 정도 또 차이가 날걸요. 그런 또 날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이제 골머리 아플까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피오쿠스 4세 뭐 여기까지 막 가버리면 이제 너무 복잡해요. 그 3.5년은 아마 완전수 7의 반이니까. 네네네. 또 뭐 재앙을 줄 때는 완전수 7이 아니고 반. 그거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의 절반이라는 것은 그 환란과 시련의 때를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좀 더 찾아보고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엄청난 권세이죠. 이 두 증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버리고. 네. 자, 6절 보면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비를 못 오게 하는 엄청난 권능이죠. 또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 없으세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고요. 다음 물을 피로 변한다. 누구 생각나세요? 모세죠. 모세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죠. 모세가 엘리야가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사람, 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예언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서와 예언서. 물론 이제 시가서가 있지만은 시가서는 이제 생략하고 보통 구약 성경을 이제 율법서와 예언서, 토라와 예언서.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네.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중인 교회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해왔던 그 선지자적 사역의 연속선상에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여러분 아시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한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켰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영원토록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유토피아에서 이 꿈같은 이 황홀함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천년만년 삽시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산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니네들의 사명의 자리는 이 산꼭대기가 아니라 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런 메시지가 그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도 그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자적 사명의 연속선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건 지금 교회가 이 42달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교회의 시대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1장에. 그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의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10장이 끼어든 거죠.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는 게 뭡니까? 예언자적 역할, 선지자적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언자적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이 주어진 거고 그 역할이 교회로 계속해서 교회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선지자적 역할과 예언자적 역할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10장, 이 11장에서 지금 연결된 거죠, 지금.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오, 벌써 9시네요. 네. 이거 이 12장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12장까지는. 저 어쨌든 11장은 끝내야 되니까 합시다. 자, 7절 말씀 보면, 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될 때이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이제 13장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자, 이 짐승은 이제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의 하수인 또는 사단, 사단으로 또 해석해도 돼요. 자, 7절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8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돼요. 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골고다죠.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보면 사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룩한 도성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소돔과 애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잖아요.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소돔과 같은, 애굽과 같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도시로 변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빼뜨렸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겁나 센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랑 맞짱을 떴습니까? 애굽왕 파라오. 네, 바로 적대적인 파라오와 한판 승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겁나 센 상대를 만나는데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는 아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 예, 이세벨과 한판 승부를 거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걸 통하여서 교회 역시 늘 대적자와 마주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교회도 부활하고 심지어 12절 보니까 승천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이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님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인도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3절.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7장 13절 맞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었듯이 교회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표현합니까? 바로 이 교회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도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가 이제 왕적 지위를 획득한 그 이미지를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13절 승천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도 큰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7천이라는 것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네가 모르지만은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7천 명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7천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로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거죠. 예, 그 7천이 10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9는 뭡니까? 10분의 9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10분의 9에게는 여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아직 나팔재앙 안 끝났습니다. 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나 셋째와가 속히.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팔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이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막간의 스토리가 들어가고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상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곱 번째 차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재앙이 끝날 때마다, 심판 시리즈가 마무리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하나님의 임하심의 현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재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을 때, 예언자적 역할에 충실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끝자락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1260일 기간 동안, 42달 동안에 교회는 선지자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의 막간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가 쭉 또 제법 길게 이제 진행되는데요. 그건 이제 나팔재앙과 이 마지막 대접재앙을 연결시키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가교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용이 나옵니다. 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12장, 13장에 보면 또 짐승도 나오고요. 좀 재밌는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을까요? 좋습니다. 없으세요? 저기 네. 그 11장 10절에 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예. 땅에 사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또 이제 뭐 이런 질문도 막 이제 뭐 또 해볼 수 있죠. 뭐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했는데 왜 뭐 이 두 중에는 3일 반 후에 부활하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해석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반을 좀 더 뒀다.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일이 아니라 이틀 후에 부활했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3일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있었던 3일을 다 채웠으니까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왜 예수님 3일인데 두 주기는 3일 반이냐. 약간 이건 뭐 또 예수님과 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약간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좀 이제 억지스러운 해석인 거죠. 자,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이제 재밌는 또 상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별과 달이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또 재밌는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도하고.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늦었는데. 예. 네. 네. 제가 지금 컴퓨터 잘못 만져갖고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기도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하게 네, 네. 나오네. 유령.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상하니까 비디오를 끄겠습니다. 네. 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저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성전하고 교회하고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셔서 네네. 오늘날의 교회하고 그 네네. 당시 성전하고의 그 역할이랄까?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네네. 갈 때 예배당 간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예배를 강조를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뭐 교회라는 게 예배당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네네.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성전 당시 성전은 오늘날 교회하고 다르지 않나, 네,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옛날 성전이 왜냐면 옛날 성전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냥 예수님 네. 관계 없이 하나님만 강조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다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네네. 네네. 그래서 그것이 같다라고 뭐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왔나요? 예배당에서 예배가 강조되다가 그다음에 네네. 뭐 선교라든가 뭐 교육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서로 사귀는 거 막 교인끼리. 네네. 교제. 그래서 그것이 네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범위,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나, 어떻게 바뀌고 네네. 있나,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네, 사실은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성전 시대. 그러니까 끝났고. 예배당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예배당은 원래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텐데 오늘 네네. 교회는 예배당의 역할만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 플러스 칼레오입니다. 에크는 이제 익스, 영어로 익스,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이에요. 사람,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네. 본래의 의미이고 이게 여기에 이제 교회의 건물적인 의미가 이제 확장되어서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건물적인 의미의 교회의 의미는 예배당인 거죠. 장소인 거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 개념. 네. 우리는 보통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은 사람이라는 거고 관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를 경험해라.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교회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깊은 교제와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그것이 교회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만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건물 속에만 들어오면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니네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의 속사를 경험해봐라.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 공동체인지 그 교회를 경험해야 되고, 교회를 경험해야만 니네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시험과 환란이 찾아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면은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살아남은 교회 갈 수도 있다. 그런 그렇다고 하면은 성전하고는 달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성전하고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전 개념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처소가 성전의 개념인 거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현존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넓게 교회의 의미를 확대하자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고, 교회는 공동체의 개념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의미를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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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기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연교실록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바로와 같은 완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언자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강팍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고단함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내일 아침 우리가 또 상쾌한 기분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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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